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 우리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입니다.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서적을 보아도 그렇고 그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참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인생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우리가 2000년 전을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신화 시대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저 신라 시대 이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 어떻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라 시대의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예요. 그 시대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만이 주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루는 일입니다. 그 일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얻은 양들을 주님께서는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빈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련한 자도 아니고 빈핍한 자도 아니고 부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만하여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빈핍한 자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가난한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빈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당시 헬라 사상이 이미 300~400년 전부터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철학이에요. 다 선하게 살아야 내세에 들어간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성경 모세의 율법을 봐도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철학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 사상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리가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것을 어느 누구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만 가능해요? 성령이 오신 성도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이 말씀을 봐도 깨달을 수 없고, 설령 이것을 듣는다 해도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거고 11조를 내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안 돼요. 설령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다 해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생명의 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생명의 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설교 한 편을 그저 몇 편을 갖다가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은 이것이 1년, 2년, 3년 지났을 때 겨우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봐도 역시 그래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이미 수천 년 동안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 철학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게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는 안 돼요. 바꾸라고 해보세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들었어요. 주님으로부터. 그걸로 가능해요? 안 돼요. 그렇게 들었어도 안 돼요. 3년 반 동안 주님으로부터 들었지만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앞에 두고 있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들이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14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봐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표적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많이 봤지만은 안 돼요. 이성으로는, 사람의 철학으로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이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4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고요. 동등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는 생명이.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 가지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나가서. 그것을 지금 1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이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제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얻은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에 대해서 인생으로는 알 수 없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종교는 이렇게 사람들을 감성으로 빠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는 대로 행할 수 있게 되었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제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종이 있고 친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입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교를 보아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등하심으로 믿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친구라고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반드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창조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하신 이를 알아야 성경에서 생명의 도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 창조를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입니다. 창조하신 영광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것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창조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우겼어요. 그렇죠. 종교에 있을 때는 인생들이 진화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과 같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 이야기를 했던 창조라는 것은 그저 창조라는 단어를 아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창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 창조에 대해서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창조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그 전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헛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저 1초 정도도 안 돼요. 그저 눈 깜빡할 사이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비록 우리가 80년이라는 인생을 산다 해도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이에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종교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교는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 하면 인생들은 본성부터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역시 어떻다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 종교성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끌어내봤자 어떻게 됩니까? 역시 종교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종교가 되었어요. 이방의 종교 어떻습니까? 역시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이 언제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마치 지금과 같은 시대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신화 시대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신화 시대의 성경을 보는 것과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의 성경을 보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교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이미 그때 교리가 다 세워졌어요. 삼위일체라는 교리도 언제 세웠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신라시대에 세워진 거예요. 그때 세워진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시대에 세워진 걸 가지고 사람들은 성경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 미국에 가면 정말 자기들이 독실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고소를 해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창조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분이 참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헛것이고 그림자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마치 그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대단히 특별한 사람인 것으로 아주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이 육체가 마치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길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이에요. 그 길을 모르면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길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귀를 보았으면 그것을 보고 믿어야 하고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가는 일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육체를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믿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죽지를 않아요. 이 시대 종교 안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죽은 자가 있어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마치 그것이 사는 길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믿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교회가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느 때부터는 그 말씀이 생명의 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성도는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까지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믿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생명의 도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간음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생명의 도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런 성도는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성도입니다. 이제 생명의 도에 있어서 간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믿음이 역사를 하게 되고 그런 성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행함이 있는 성도는 간음이라는 말씀을 보고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기까지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역사를 해서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에서 깨닫는 성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이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고 그것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간음으로 생각을 하면 다 종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고 부처상으로 보고 있다면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 종은 알지를 못해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늠하는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영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친구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의 도에서에 대해서 우리 성도는 깨닫고 있지만은 종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들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도 모르고 창조하신 일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는 일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는 3년 반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몰라요. 모르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면 제자들이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알게 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번제의 제사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그 육체를 버리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가장 중심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셨다고 해서 내가 종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이 아니려면 반드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종과 친구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고 교회 안에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감성적인 말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실제 죽은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는 거예요. 그냥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냥 문자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해서는 안 돼요. 아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아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저 내가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따로 보고 있고 저 말씀 따로 보고 있어요. 안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창조하신 이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종교 안에서 자기들이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종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종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다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친구를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안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종과 친구에 대해서는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들만 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입니다. 그래서 주님 누가복음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는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 먹였다는 말씀이에요. 6월절을.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행위로 하고 있어요. 마치 주님이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그것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6월절을 다 먹이셨다는 거예요. 먹이심으로 해서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고 그 친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은 어떻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등하심을 알고 있고
누가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번 주가 다 알고 있죠. 부활절이에요. 종교에서 말을 하는 부활절이에요. 그들이 부활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으로 변해가지고 영이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 지옥에 가서 고난을 당하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면 부활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활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란을 삶아서 나눠주지를 않나, 부활절이라고 하면서 성대하게 지키지를 않나, 사순절이라고 하면서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지키지를 않나, 별별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에 더해서 모르니까 그래요. 인생을 모르니까 그래요. 내가 헛것인지 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내가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교는 자기들이 참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랑과 영혼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그 주인공이 죽어서 그렇게 자기 생전의 모습 그대로 영혼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나 무당을 믿으나 똑같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친구는. 그런데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으로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부활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종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영의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에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치 자기들이 창조하신 이를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저 자기들이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모르는 그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제자들이지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모르면서 그저 그 십자가의 형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했듯이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성도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행함을 나타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연기와 같이 소멸이 됐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을 믿어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씀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죽은 자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그런 그들이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친구를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까?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는 것으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아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증거를 하지 않아요. 생명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알면 부활절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는 성도는 지금 부활절을 지키지 않아요.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세종대왕처럼 산 사람은 어떻고 이순신처럼 산 사람은 어떻고, 그런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뭐라고요? 헛것이에요. 우리는 다. 그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으면 뭐합니까? 내가 부처가 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그 율법의 포승에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안다고 해서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의 결과는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이 생명도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그저 자기들이 문자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결론이에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어리석음이에요. 그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인생의 철학에 따라 자기들의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들의 신체가 부활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3쪽입니다. 이사야 45장 6절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면서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 철학적 사고로 인하여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이 낮추시는 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고 도리어 오해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경이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사람의 철학에 따라 보고 자기들의 지식으로 종교를 만들고 성경에서 교리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생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알량한 지식과 생각하는 이성적 사고가 있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조금 아는 것이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있고 그것이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가득한 가운데서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성령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종교에서 교리를 배우고 종교인으로 안수를 받은 그들은 성경을 펴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종교에 의해서 성경이 너무 심하게 폄하가 되고 있고 그들의 교리가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거대한 종교의 교리라 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신학교에서 라이선스를 받고 종교인으로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이성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해서 성경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입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이것은 하나의 이론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만든 이론을 형상화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신학 성경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고 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종파가 있다 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일을 지금 주님께서 14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이 기초예요, 기초.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너희를 내 친구라고 하였다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지만 주님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의 기본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게 되는 일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얻는 생명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5장에서는 뭘 증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생명에 대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는 지금 14장부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증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종교를 아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구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왜 14장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신화시대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과 신이 같이 그러니까 섹스를 해가지고 신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왕들이.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하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으로는 사랑을 해가지고 나야 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더군다나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당시 인생의 철학으로는 마리아가 남자를 알아야 그나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신이라고 하면 마리아가 남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뭐예요? 생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그건 더 이해가 안 돼요. 더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종교사 2000년 동안 이 생명에 대해서 아무도 증거를 하지 않았어요. 종교의 교리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도 증거를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신체가 부활을 해서 영으로 변해서 부활을 한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더 황당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어떻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왜?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이셨고,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종교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종이고 누가 친구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하면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철학으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삼위일체라는 자기들의 지식의 형상을 만들고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인생들의 투표로 하나님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자기들의 지식적 정의를 내려서 안다고 하고 그것을 투표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것을 광야에서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신을 만들자고 하니까 아론이 너희 귀걸이를 다 빼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삼위일체라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60만 명이 있었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생들이 이방의 종교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교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리고 325년에 가장 먼저 한 니케아 공회에서 만든 게 뭐예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다른 거 안 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저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광야하고. 광야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광야에서 60만 명이 다수가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형상을. 그리고 이방의 종교가 당시 1600명의 교부가 투표를 해서 만든 게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신화 시대예요. 당시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안다는 거예요. 친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너희를 구원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분이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주장을 해도 못 믿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거의 1700년, 1800년 이상 내려왔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이것을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설교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못 믿어.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친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지, 나밖에 없다는, 이사야 선지자 여호와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 지금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예전에 종교에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그때 삼위일체가 틀립니다 하고 한 2시간 붙잡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친구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있지만 친구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라.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했고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왜 문장을 연결을 해서 안 보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문법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의 성경을 본다면 그 성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에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보는 동안에는 그 책의 주제를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어 있고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장절을 끊어서 보고 있고 성경을 보다가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이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장부터입니다. 주님께서 3장에서 니고데모와 만나서 말씀을 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주님께서 이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진리의 영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제자들이 다 알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15장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15장의 말씀을 따로 보면 절대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점함을 입었으니 15장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 역시 제자라고 할 수 있고 그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진리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택하심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는 그들의 교리에 따라 이 택함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칼뱅주의에서 말을 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영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택함을 입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칼뱅주의입니다. 그들은 신체 구원을 주장하고 있고 신체를 택하신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택하신 것을 사랑받은 자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도 오래돼서 노래도 모르겠어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택함을 받아서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 육체를 말씀하는 게 아닌데도 어떻게 합니까? 종교의 교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선택을 받아서 내 모형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가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버리지를 않아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지금 주님께서는 뭐에 대해서 다 말씀을 했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자를 그냥 제자들을 보고 지금 택하였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에게는 이미 생명, 깨끗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을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생명을 또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택하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택함을 받았다고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무조건 선택이 맞느니 틀리니 하면서 교리적인 다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네들이 칼뱅주의가 맞느니 알미니안주의가 맞느니 평생을 싸우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것은 왜 택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택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함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지독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눈을 멀게 하심으로 해서 그가 선택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눈이 먼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미 창세 전에 사도 바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을 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창세 전에 아브라함한테 보인 그 하늘의 묵별과 같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교제가 불가능해요. 이 생명에 대해서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를 못해요. 제가 아무리 증거를 해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난 후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제자들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으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 이방의 종교입니까? 유대교입니까? 불교입니까? 이슬람입니까? 그 외에 수많은 종교와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는 택하는 것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종교의 일을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은 자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왜 세웠습니까?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15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과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실입니다.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영의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포도나무를 그려놓고 그 과실을 하나씩 붙이고 있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종이에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다 종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면 종이라는 거예요. 먼저 종과 친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택하여 세웠어요? 친구를 택하여 세운 거예요. 그 친구는 누구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세웠어요. 왜 그들을 택하여 세웠는가 하면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과실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과실에 대해서 증거를 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생명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제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을 모른다면 생명에 대한 문자를 안다고 해서 제가 증거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종교인들을 수도 없이 만났어요. 그런데 누가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까? 아무도 증거를 하는 사람을 저는 못 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고 자기가 박사라고 신학 박사라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도 증거를 하는 사람을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친구가 누구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자만이 친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과실을 맺어야 돼.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령을 받으면 너희도 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 증거를 하고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실을 내 노력으로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그 자기가 얻은 과실에 대해서 증거만 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과실을 얻었는가를 증거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증거를 믿고 과실을 맺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으로 의를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역시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렇게 의를 쌓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창조하신 일에서 우리는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창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인생들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돼요. 부자가 돼가지고 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택점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과실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보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힘들어서 글을 남겨 놓아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말씀과 같이 제가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글로 남겨놓으면 과실을 잊게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글을 못 보았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이 목이 다 부서져 가면서, 팔이 부서져 가면서 이 글을 남겨놓는 이유는 뭡니까?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요. 제 의가 아니에요. 저는 무익해요. 저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림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제 뒤에 오는 사람이 누군가는 이 글을 보고 복음을 조금 더 쉽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요. 굳이 이렇게 문서로 남겨놓지 않고 대충 적어와서 제가 생각이 나는 대로 전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진리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을 얻는
영의 일을 과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얻은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제까지 문장의 흐름만 바로 알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피조물들에게 창조주의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산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조금이나마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깨닫는 성도만이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것을 구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 성도가 구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실을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무엇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했고 그것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줄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